안녕하십니까. 고독한 낭독회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유대인들의 지혜 경전 탈무드 준비하였습니다. 고독한 낭독회에서 벌써 세 번째 탈무드 영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번에 이솝우화를 낭독해드리고 탈무드의 다른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지셔서 이렇게 낭독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탈무드는 교훈적이지만 딱딱하지 않은 이야기들로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서교출판사에서 나온 탈무드 준비하였습니다. 이 탈무드는 지혜를 끼워주는 이야기 뒤에 긍정적인 명언이나 교훈들이 함께 들어가 있는 책인데요. 오늘 낭독회를 통해 평소엔 알고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 나를 좀 더 이해하고 나아가 사랑하는 법까지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유대인들의 지혜의 경전 탈무드,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탈무드. 인내심 테스트. 짓궂은 두 친구가 400데나리온을 걸고 힐레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내기를 했다. 마침 안식일을 앞둔 금요일 낮, 힐렐이 목욕탕에 들어가 몸을 닦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찾아왔다. 힐렐은 젖은 몸을 대충 닦은 후에 그를 만났다. 그를 찾아온 남자는 엉뚱한 질문을 던져왔다. 발미라 사람들은 왜 시력이 나쁠까요? 그건 그들이 사막에서 살기 때문이라네. 모래바람이 심하게 불어 눈에 모래가 들어가서는 시력이 나빠진 거지. 그는 힐렐의 설명에 돌아가는 듯 했으나 잠시 후 다시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다. 라삐님, 여쭤볼 게 또 있습니다. 말해보게. 인간의 머리는 왜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습니까? 힐렐은 다시 정성껏 대답해준 다음 목욕탕에 들어왔다. 그때 또 남자가 문을 두드렸다. 힐렐이 다시 나오자 또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것이다. 아이, 또 궁금한 게 생겨서요. 왜 흑인은 피부가 검었습니까? 그러나 힐렐은 화를 내지 않고 차근차근 그 이유를 말해주고는 다시 목욕탕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또 얼마 되지 않아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이렇게 하기를 무려 5번이나 계속됐다. 결국 그 남자는 이내 속내를 털어놓았다. 에휴, 라삐님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야 했을 것이요. 나는 라삐님 때문에 내기에 져서 400데나리온을 잃었어. 힐렐이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인내심을 잃어 화를 내는 것보다 당신이 돈을 잃어버리는 편이 더 낫지 않겠소. 융통성을 가져라. 히말라야 삼나무처럼 뻣뻣하게 굴지 말고 갈대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라. 바람이 불면 갈대는 부드럽게 휘어졌다. 바람이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곧게 일어선다. 옛날에 갈대의 끝부분은
성경을 쓰는 펜으로 사용되었다. 반면 히말라야 삼나무는 강풍이 불어서도 꼿꼿하게 서 있으므로 뿌리부터 꺾여 오래 살지 못한다. 따라서 이 나무는 벌목되고 잘림에 지붕을 덮는 용도로 이용된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또한 불쏘시개로 사용된다. 입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뱀을 보고 말했다. 사자는 먹잇감을 쓰러뜨린 다음에 먹고 늑대는 먹잇감을 찢어 발겨서 먹는다. 그런데 뱀아, 너는 어째서 통째로 삼켜버리는 거야? 뱀이 대답했다. 나는 잔인하게 남을 물어뜯는 녀석보단 낫다고 생각해. 나는 적어도 입으론 상대방을 괴롭히지 않거든. 혀의 위력과 힘. 어떤 장사꾼이 골목을 돌아다니며 이렇게 외치었다. 자자,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팝니다. 싸게 싸게 팔아요. 그러자 온 동네 사람들이 좁은 골목을 가득 메웠다. 그중엔 랍비 몇 사람도 섞여 있었다. 어휴, 내게 파시오. 값은 후하게 쳐주겠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외쳐댔다. 그러자 장사꾼은 이렇게 말했다. 인생을 진실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바로 자신의 혀를 조심해서 쓰는 것이요. 어느 날 랍비는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잔치상에는 소와 양의 혀로 요리한 음식도 나왔는데 그중엔 딱딱한 혀 요리와 부드러운 혀 요리가 섞여 있었다. 이에 제자들은 앞다투어 부드러운 혀 요리만 골라 먹었다. 랍비가 말했다. 너희들도 항상 혀를 부드럽게 해두거라. 혀가 딱딱하게 굳은 사람은 남을 화나게 하거나 불화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유대교의 랍비들은 말을 할 때 항상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번 내뱉은 말은 마치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걷어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랍비 가말리엘이 그의 하인 토비에게 말했다.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사오거라. 그러자 하인은 혀를 사가지고 돌아왔다. 며칠 뒤에 랍비는 또다시 하인에게 오늘은 가장 맛이 없는 음식을 사오라고 명했다. 그런데 하인은 또 먼저 때와 같이 혀를 사가지고 왔다. 랍비는 그 까닭을 물었다. 며칠 전에 가장 맛있는 음식을 사오라 할 때도 혀를 사오더니 가장 맛이 없는 음식을 사오라고 했는데도 어째서 또 혀를 사왔느냐? 하인이 말했다. 예. 혀는 그 어떤 음식보다 더 달콤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라.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모든 이에게 가르침을 주는 겸손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보다 더 못한 사람일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그는 친구가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다. 그는 남의 질문에 서둘러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핵심을 물어보고 문제의 요점을 정확하게 짚어낸다. 그는 먼저 알게 된 사실을 먼저 말하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나중에 말한다. 그는 들어본 적 없는 일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그는 진리를 직시하고 허튼 소리를 하지 않는다. 저작물이 그의 지적 수준을 뛰어넘었다면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나뭇가지는 무성하나 뿌리가 짧고 적은 나무와 같다. 이런 나무는 폭풍우가 불어닥치기만 하면 뿌리채 뽑혀 날아가고 만다. 지혜가 그의 저작물을 뛰어넘으면 이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가지는 적으나 뿌리가 길고 무성한 나무와 같다. 이런 나무는 태풍이 불어온다 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 제 뿌리를 시냇가에 뻗어 무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움이 없고 가뭄 해도 걱정이 없다. 지혜로운 이들과 어울리는 이는 지혜를 얻고 우둔한 자들과 사귀는 자는 해를 입는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에 비유될 수 있을까? 향유 파는 가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에 비유된다. 그 사람은 비록 가게에서 향유를 사지 않았더라도 이미 그의 옷에 향기가 배어 있어 향기가 난다. 하지만 생선 가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비록 그곳에서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도 비린내가 난다. 그리고 오랫동안 비린내는 그의 옷에서 떠나지 않는다. 사자의 젖. 페르시아의 한 왕이 중병에 걸렸다. 의사는 왕에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암사자의 젖을 먹어야 한다고 했다. 왕이 신하들에게 물었다. 누가 나를 위해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겠느냐? 그때 한 사람이 나섰다. 저에게 양 10마리만 주신다면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겠습니다. 그는 양을 데리고 사자굴로 향했다. 암사자는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는 중이었다. 첫째 날 그는 멀리서 암사자에게 양 1마리를 주고 이내 지켜보았다. 암사자는 양을 단숨에 먹어치웠다. 둘째 날 그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간 뒤에 양 1마리를 다시 암사자에게 주었다. 이렇게 열흘이 지나자 그는 암사자와 매우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암사자의 털을 쓰다듬고 새끼 사자들과 장난도 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암사자의 젖을 얻는데 성공했다. 그는 암사자의 젖을 가지고 왕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는 몸의 각 기관들이 다투고 있었다. 그의 발이 말했다. 다른 기관들은 나와 비교할 수 없어. 내가 암사자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암사자의 젖은 얻지 못했을 거야. 다 내 덕인 줄 알라고. 손이 말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없었으면 누가 암사자의 젖을 짤 수 있겠어? 눈이 말했다. 흥! 내가 길을 안내하지 않았더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거야. 심장이 말했다. 다 내 덕이야. 내가 없었다면 이런 계획을 어떻게 하겠어? 그때 혀가 말했다. 천만에. 내가 없었으면 너희들은 아무 소용도 없었을 거야. 그러자 신체의 모든 기관들이 혀를 비웃으며 말했다. 너 따위가 감히 우리와 비교해? 뼈도 없이 항상 어두운 입속에서 숨어 사는 네가 말이야. 이에 혀가 반박하며 말했다. 곧 알게 될 거야. 오늘 내가 너희보다 최고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겠어.
잠에서 깨어난 신하는 성으로 돌아왔다. 그는 왕 앞에 엎드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개의 젖을 구해왔습니다. 왕은 노발대발하며 소리쳤다. 뭐라고? 감히 내 앞에서 개의 젖을 가져오다니. 여보라, 이 자를 당장 교수형에 처해라. 잊고 신하가 끌려가자 그의 몸의 기관들은 모두 놀라 벌벌 떨었다. 혀가 말했다. 내가 말했지, 내가 최고라고. 너희들이 나를 인정한다면 내가 목숨만은 살려주도록 하지. 몸의 다른 기관들은 모두가 혀의 말에 동의했다. 그러자 혀는 사형 집행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왕께 드릴 말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다시 왕 앞에 끌려갔다. 왜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개의 젖이 아니라 왕을 낫게 해줄 암사자의 젖입니다. 이윽고 왕의 주치의는 그가 가져온 것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암사자의 젖이라고 증언했다. 암사자의 젖을 마신 왕은 이내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왕의 병이 치유되자 신하는 큰 상을 받게 되었다. 다시 한번 신체 기관들이 앞다퉈 혀에게 말했다. 저기, 앞으로 우리는 너를 우리의 리더로 섬기기로 했어. 그래. 네가 우리보다 훨씬 위에 있어. 이 우화는 말이 사람을 사지로 내몰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교훈을 말해준다. 술의 기원. 이 세상 최초의 인간이 포도나무를 심고 있었다. 어느 날 그곳에 악마가 나타나더니 이렇게 물어왔다. 아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인간이 대답하기를 아주 근사한 식물을 심고 있다. 라고 말하자 악마는 그래, 나는 이런 식물을 처음 보는구만. 하며 놀라워했다. 그래서 인간은 악마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이 식물은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데 익은 다음 그 즙을 내어 마시면 아주 행복해진다. 악마는 그렇다면 자신도 꼭 끼어달라고 하면서 양과 사자, 돼지와 원숭이를 데리고 왔다. 그리고는 이 짐승들 4마리를 죽여 그 피를 거름으로 썼다. 포도주는 이렇게 해서 세상에 처음으로 생겨났다. 그래서 처음 술을 마시기 시작할 땐 양과 같이 온순하고 좀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납게 되고 좀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한다. 그리고 더 마시게 되면 토하고 뒹구느라 돼지처럼 더럽게 된다. 술이란 악마가 인간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이다. 삶에 관한 3가지 충고. 어느 날 사냥꾼이 70종류의 말을 아는 새 1마리를 잡았다. 새가 사냥꾼에게 애원했다. 저를 풀어주신다면 3가지 충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냥꾼이 대답했다. 그 충고가 무엇인지 먼저 말해다오. 내 맹세코 널 풀어줄 터이니. 예. 첫째는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지 마세요. 둘째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애써 믿지 마세요. 셋째는 포수님이 오르지 못할 나무는 오르려고 절대 힘을 낭비하지 마세요. 자, 이제 다 알려들었으니 어서 저를 풀어주시지요. 새 말이 끝나자마자 사냥꾼은 약속한 대로 새를 풀어주었다. 자유를 되찾은 새는 높은 나무 위로 날아가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참 멍청하군요. 자기 입속에 들어있는 귀한 진주를 알아보지 못했으니까요. 이에 화가 난 사냥꾼은 다시 새를 잡으려 새가 앉아있는 나무 위로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절반도 못 올라가서 그만 땅에 떨어짐에 다리가 부러졌다. 새는 그를 바라보며 비웃었다. 당신은 진짜 바보군요. 제가 조금 전에 당신에게 했던 이야기를 벌써부터 잊어버렸나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은 나를 풀어주자마자 후회하기 시작했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간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은 절대 믿지 말라고 했는데도 당신은 너무 쉽게 믿었어요. 마지막으로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당신은 나를 잡으려고 나무에 오르다가 다리까지 부러졌잖아요. 말을 마친 새는 어디론가 호련히 날아가 버렸다. 내일의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라. 내일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내일은 돌아오지만 당신은 영원히 살 수 없으니 당신이 속하지 않은 세상을 위해 걱정 따윈 하지 말라. 당신을 의심하는 사람과 의논하지 말고 당신을 시기하는 사람과 당신의 계획을 말하지 말라. 여자와 그 여자의 경쟁자에 대해 상의하지 말고 비겁한 자와 전쟁에 대해 의논하지 말라. 상인과 장사에 대해 의논하지 말고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값에 대해 의논하지 말라. 인색한 사람과 기부에 대해 의논하지 말고 냉혹한 사람과 선행에 대해 의논하지 말라. 게으른 사람과 일에 대해 의논하지 말고 임시 고용인과 일의 완성에 대해 의논하지 말라. 너는 언제든지 경건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 율법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사람,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네가 실패했을 때 고통을 함께 나눌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 자기 자신의 경험과 내면의 소리를 잘 들어라. 그보다 더 믿음직한 조언자는 없다. 높은 탑에서 망을 보는 7 경비원보다 자신의 경험과 마음의 소리가 훨씬 좋은 충고가 된다. 겸손의 리더십. 샤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3년 동안 긴 논쟁을 벌였다. 두 학파는 서로 자신들의 관점과 판단이 법률에 더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때 하늘에서 다음과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너희 두 학파의 판단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나 법률에 더 적합한 것은 힐렐 학파의 주장이다. 두 학파의 생각이 하느님으로부터 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힐렐 학파의 견해가 더 적합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힐렐 학파 사람들이 샤마이 학파 사람보다 더 겸손하고 친절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율법을 공부하기 전에
샤마이 학파의 율법을 연구하는 등 무척이나 겸손하게 임했다. 이 작은 이야기는 겸손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난관에 처하더라도 마침내 승리할 것이라는 교훈을 준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자신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을 절반도 이루지 못한다. 100디나를 가진 사람은 200디나를 갖고 싶어 하고 200디나를 가진 사람은 400디나를 갖고 싶어 한다. 이는 인간의 본성 중의 하나이므로 우리는 어떻게든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무리수를 써서라도 기회를 잡으려 애를 쓴다. 그러니 무리수를 쓰는 사람에겐 기회가 점점 멀어져 가고 순응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는 점점 다가오기 마련이다. 한 라피가 황급히 달려가는 사람을 보고 물어왔다. 무슨 일로 그리 급히 가시오? 예, 빨리 가서 성공하기 위해서지요. 그러자 라피가 웃으며 말했다. 성공이 그대가 쫓고 있는 그 앞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아시오? 그 성공은 아마 그대의 뒤에서 그대가 멈춰 서주길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혜가 많은 사람일수록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면 차분해진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좋은 기회나 대단한 행운을 만나더라도 절대 흥분하지 않는다. 또 이런 사람은 커다란 불행과 시련이 닥쳐와도 묵묵히 견뎌내고 만다. 사람은 사물의 진실한 본질과 실지 않은 자연의 지식을 알게 될 때 재능과 지혜를 얻게 된다. 인생이란 행복한 순간의 연속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된다. 그리고 늙고 쇠약해져 언제 죽을지 알 수 없게 된다. 사람의 죽음 역시 다른 생물과 다를 바가 없는데 무엇을 더 얻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다. 그 어떤 고통 또한 죽음과 비교하면 매우 작게 느껴진다. 이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어떠한 불행도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가장 불행한 순간과 비교한다면 작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옛날에 늙고 병든 사자가 있었다. 생식기에까지 병이 번져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살 수 있을지 아니면 죽게 될지 사자의 앞날은 아무도 짐작할 수가 없었다. 사자가 병들었다는 소문을 들은 사방의 동물들이 병문안을 찾아왔다. 그중 일부는 사자의 병이 낫길 바랬고 일부는 그의 고통을 보고 즐기고 있었다. 또 다른 일부는 사자가 죽은 뒤에 권력을 차지함에 밀림의 지배자가 되고 싶어 했다. 사자의 병은 날로 깊어져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꿈쩍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소는 뿔로 사자의 몸을 찔러서는 아직 숨이 붙어 있는지를 확인했다. 암소는 발굽으로 사자의 몸을 마구 짓밟았고 여우는 이빨로 사자의 귀를 마구 물어 뜯었다. 암령은 꼬리로 콧수염을 간지리며 도대체 사자는 언제 죽는 거야? 그가 죽으면 사자의 이름도 사라지는 건가? 라며 빈정대기도 했다. 수탉은 부리로 사자의 눈과 이빨을 쪼아 부수었다. 이때 잠시 빠져나갔던 사자의 영혼이 그의 육체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보고 즐거워하는 동물들을 보며 이렇게 말하였다. 아니, 이럴 수가. 나를 섬기던 부하들조차 나를 멸시하는구나. 권력과 명예가 사라지니 옛날의 부하도 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왜 이제야 알게 된 걸까? 탈무드의 핵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피 아카바는 이 구절이야말로 탈무드의 최고 원칙이라 설파했다. 하루는 어떤 이교도가 샤마이를 찾아와 물어왔다. 제가 한쪽 발로 서 있는 동안 유대교의 율법을 모두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샤마이는 이를 괘씸하게 여겨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로 그를 쫓아냈다. 그는 다시 힐렐을 찾아가 똑같은 질문을 던져왔다. 그러자 힐렐은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행하기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요구하지 말라. 이것이 탈무드의 핵심이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내 이웃 역시 그분의 피조물이다. 나는 도시에 일하고 내 이웃은 농촌에서 일한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일을 시작하고 내 이웃 역시 아침 일찍 일어나 일터로 간다. 내 이웃은 내 일에 서툴고 나도 내 이웃의 일에 서툴다. 내 이웃은 자신의 일이 보잘것없는 일이 아님에도 내 일이 더 훌륭하다고 말한다. 나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건 적게 하는 사람이건 모두 하나님께 충실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 잠을 자는 사람들 사이에서 깨어있지 말고 깨어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잠을 자지 말라. 웃는 사람들 사이에서 울지 말고 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웃지 말라. 다른 사람들이 서 있을 땐 앉지 말고 앉아 있을 때 서 있지 말라. 성경을 읽는 사람들 사이에 탈무드를 읽지 말며 그들이 탈무드를 읽을 때 성경을 읽지 말라. 한마디로 말해 주위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하지 말라.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친구, 친인척, 심지어 거리의 이방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과 우호적인 친분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라. 그리하면 인간 세상에서도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더 큰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피 요하나는 한 번도 남이 자신의 안부를 먼저 물어보지 못하게 했다. 그는 저작거리의 이방인들에게도 먼저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다. 유언. 10명의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죽으면 아들들에게 한 사람당 100디나르씩 상속해 주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재산은 크게 줄고 말았다. 전 재산을 합해봐도 950디나르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임종이 다가오자 9명의 아들들에게 각각 100디나르씩 나눠주었다. 그리고 막내 아들한텐 이렇게 말하였다. 모두에게 나눠주고 나니 나에게는 50디나르가 남는구나. 이 중에서 30디나르를 장례비로 지불한다면 내 몫은 20디나르밖에 안 되는구나. 그 대신 나의 친구 10명에게 너를 잘 돌봐주라는 부탁을 해두겠다. 이들의 가치는 전 디나르보다 훨씬 클 것이니 걱정하지 말거라.
아버지는 친구들에게 막내를 부탁하고는 얼마 후에 숨을 거두었다. 있고 9명의 아들들은 각자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났다. 막내는 아버지가 남겨준 1디나르가 남았을 때 그 돈으로 음식을 차려 아버지의 친구들을 초대했다. 아버지의 친구들은 막내 아들과 즐겁게 먹고 마신 뒤에 이렇게 말했다. 친구의 아들 중에 얘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이는구먼. 우리도 이 친구에 대한 호의에 보답을 내야겠어. 그리고는 막내 아들의 손에 새끼 밴 암소 한 마리와 얼마의 돈을 쥐어주었다. 막내는 암소가 송아지를 낳자 시장에 내다 팔았고 돈을 모아 장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부자가 되었다. 아버지 말씀이 옳았어. 친구란 세상 무엇보다 더 가치가 있는 존재야. 두 친구. 사이좋은 두 친구가 있었다. 그들은 전쟁이 나서 헤어진 뒤에 서로 적국인 두 나라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한 친구가 그리움에 못 이겨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스파이로 오인을 받고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됐다. 그가 스파이가 아님을 아무리 변명해도 그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없었다. 궁지에 몰린 그가 왕에게 간청했다. 폐하,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에게 후사를 부탁할 수 있도록 제게 한 달 만의 시간을 주십시오. 한 달 뒤에 반드시 돌아와 내 사형을 받겠습니다. 왕이 말하였다. 아니, 내가 어떻게 너의 말을 믿겠느냐? 누가 너의 말에 보증을 해주겠냐? 제 친구가 보증해 줄 것입니다. 만약 제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가 저를 대신하여 사형을 받을 것입니다. 왕은 그의 친구를 불러 사정을 말한 뒤에 보증을 서겠느냐고 물었다. 놀랍게도 그는 망설이지 않고 보증을 서겠다고 대답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마지막 날 해가 거의 떨어지는데 돌아오겠다는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다. 왕은 그의 친구를 끌어내다 사형을 집행하라고 명하였다. 사형 집행인이 막 사형에 집행하려는 순간 저 멀리서 친구가 헐레벌떡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왕 앞으로 성큼 다가가서더니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를 죽이시고 제 친구는 풀어주시지요. 두 친구의 우정에 큰 감동을 받은 왕은 즉각 두 사람을 살려주었다. 두 사람의 우정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나도 너희들과 함께 우정을 나눌 친구가 되게 해다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왕의 친구가 되었다. 친구를 사귈 때 너무 빨리 그를 믿지 말고 먼저 그를 관찰해보라.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때만 친구에게 정성을 다하고 친구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모른 채 한다. 어떤 친구는 적의 편에 서서 이간질을 하고 공연히 싸움을 부추겨 당신을 모욕한다. 어떤 친구는 당신에게 큰 도움을 받고 나서도 정작 어려운 일이 생겨 그를 찾으면 보이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당신이 잘 나갈 땐 입에 혀처럼 굴다가 당신이 실패한 뒤에는 당신을 모른 채 한다. 당신은 당신의 라이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친구와의 금전적인 관계는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충직한 친구는 안전한 대피소와 같다. 이런 친구를 둔 사람은 큰 보석을 얻는 것과 같다. 오래된 친구를 단칼에 버리지 말라. 새로 사귄 친구는 새 술처럼 숙성되지 않아서 깊은 맛이 부족한 법이다. 그러니 교류를 통해 천천히 사귀어야 한다. 피해야 할 사람. 다음과 같은 네 부류의 사람은 피해야 한다. 오만한 가난뱅이, 아첨을 좋아하는 부자, 호색한 노인, 그리고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지도자가 바로 그들이다. 화를 잘 내는 사람과 어울리지 마라. 화려하게 치장하길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남을 얕본다. 그는 자신이 앉고 서고 걷고 뛰고 말하는 모든 일에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위가 높은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된 듯 명령조의 말을 즐긴다. 그뿐만이 아니라 행동과 자세,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서도 거드름을 피운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아주 작은 장점까지 무기로 삼아 남에게 존경받기를 원한다. 평범한 사람이 자신에게 하는 말을 거부하며 그의 거만한 말투는 지인들까지 멀어지게 한다. 그런 자들은 하루 종일 오만하고 냉랭한 태도로 사람을 대한다. 자신이 우수한 인품으로 주목받길 좋아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남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더 뛰어난 사람인지 알리고 싶어 한다. 세상의 명예를 원하지 않은 채 하며 사람들이 내심 자신의 실력을 알아주길 기대한다. 그는 모든 영광스러운 칭호를 사양하고 세상에 알려지길 꺼려한다. 허나 마음속으론 자신처럼 수완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아무리 자신을 가장해도 어려움이 닥치면 곧 본성이 드러난다. 마치 활활 타는 마른 장작처럼 그는 교만한 불꽃을 밖으로 분출시킨다. 나무로 대충 만들어진 집에 비유된다. 이 집은 사방이 구멍투성이고 그 사이로 내부 시설물이 환히 들여다 보이며 지나가던 사람들은 집 안에 뭐가 있는지 훤히 알 수가 있다. 이렇듯 사람들은 그가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위선한 사람임을 알아차리게 된다. 세상에는 다음과 같은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내 것은 내 것, 네 것은 네 것인 사람. 보통 사람. 두 번째, 내 것은 네 것, 네 것은 내 것인 사람. 아둔한 사람. 세 번째, 내 것은 네 것, 네 것도 네 것. 지혜로운 사람. 네 번째, 내 것은 내 것, 네 것도 내 것. 악한 사람. 막을 수 있었음에도. 가족의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가족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동료의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동료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세상의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화설이 뛰어난 사람은 큰 소리로 말해야 하지만 말주변이 없는 사람은 말을 자제해야 한다. 누군가 당신에게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일에 대해 묻는다면 대답하지 말라. 그러나 새벽에 일찍 길을 떠나면 강도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아주 잘못된 일이다. 당신이 어떤 땅이 욕심난다고 해서 땅 주인에게 땅을 헐값에 팔아달라 충동질 내선 안 된다. 타인에게 도움을 준 뒤 그 일을 자꾸 언급하지 말라. 이는 매우 좋지 않은 습관이다. 다음과 같은 탈무드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겨 넣어라. 네가 한 말은 행동으로 옮겨라. 그러나 네가 한 선행은 말로 옮기지 말라. 자신의 감정을 다스려라. 유대인은 정통적으로 어느 정도 분노의 감정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불공정에 대한 표현 중 하나이므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무절제한 분노나 이성을 잃은 분노는 반드시 절제해야 할 감정이다. 상대방의 성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모습을 보면 파악할 수가 있다. 술을 마시는 방식, 돈을 쓰는 방식, 화를 내는 모습이다. 사람은 네 가지의 성격으로 나뉜다. 첫 번째, 쉽게 화를 내고 쉽게 푸는 사람. 얻는 것과 잃은 것이 비슷하다. 두 번째, 잘 화를 내지 않고 잘 풀지도 않는 사람. 잃은 것과 얻는 것이 비슷하다. 세 번째, 잘 화내지 않고 잘 푸는 사람. 성인과 같은 사람이다. 네 번째, 쉽게 화를 내고 쉽게 풀지 않는 사람. 악인과 같은 사람이다. 지식이 깊지만 성격이 급한 판관이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펼치곤 했다. 하지만 헤어진 후에는 언제나 자신의 언동에 대한 후회를 했다. 그가 한 예언자를 찾아가 이렇게 물어왔다. 어떻게 하면 남한테 욕하는 버릇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예언자가 말했다. 남한테 하는 욕을 자신에게 해보십시오. 아니면 욕하기 전에 내가 한 욕은 결국 나한테 되돌아오게 되어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 더 이상 욕을 하지 않게 될 것이요. 예언자의 충고를 받은 그는 드디어 자신만의 해결 방법을 찾아냈다. 즉, 욕을 하고 난 뒤에 상대방에게 사과와 함께 큼지막한 선물을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남을 욕한 데에 대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그는 점차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힐레를 찾아와 강요하듯 말했다. 내가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배우는 학문을 말해보시오. 그러자 힐렐은 태연스럽게 대답했다.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시지요. 선한 품성. 옛날 어느 마을에 딸만 셋을 둔 아버지가 있었다. 세 자매는 모두 미인이었지만 저마다 흠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었다. 첫째 딸은 만사가 귀찮은 게으름뱅이였고 둘째 딸은 틈만 나면 남의 물건을 훔쳤다. 셋째 딸은 매일매일 다른 사람을 험담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을 셋을 둔 이웃집 부자가 찾아와 세 딸을 모두 자기 집으로 시집 보내지 않겠느냐고 물어왔다. 세 자매의 아버지가 자기 딸들이 가진 문제를 털어놓자 부자는 자신이 딸들을 책임질 수 있다며 자신만만했다. 이렇게 해서 세 자매는 시집을 가게 되었다. 시아버지는 게으름뱅이 첫째 며느리에게 여러 명의 하녀들을 붙여주었고 남의 것을 훔치는 버릇이 있는 둘째 며느리에겐 큰 창고의 열쇠를 맡기며 무엇이든지 갖도록 해주었다. 남을 헐뜯기 좋아하는 셋째 며느리에게는 매일 아침 오늘은 험담할 것이 없냐고 물었다. 어느 날 친정아버지는 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여 사돈댁을 찾아갔다. 첫째 딸은 얼마든지 게으름을 피울 수 있어 즐겁다고 말했고 둘째 딸은 갖고 싶은 건 무엇이든 가질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셋째 딸은 시아버지가 자신의 남녀 관계를 꼬치꼬치 캐물어대는 통에 괴롭다고 대답했다. 허나 친정아버진 셋째 딸이 하는 말을 믿지 않았다. 왜냐면 그년 자신의 시아버지까지 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는 2년 반이란 시간 동안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며 대립했다. 전자는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워졌다고 했고, 후자는 인간이 창조되지 않았다면 세상이 더 아름다워졌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두 학파의 견해가 표결에 붙여졌는데, 차라리 인간이 창조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졌을 것, 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허나 인간은 이미 창조되었고 그런 이상 스스로 반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세상엔 네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 금과 은, 철과 구리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진정으로 대체 불가능한 것은 착한 마음과 선한 품성이다. 탈무드는 착한 사람을 종종 나무에 비유하곤 한다. 그들은 커다란 야자나무처럼 무성하게 자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늠름하게 솟은 존재이다. 참회와 속죄. 인간은 천성적으로 악한 충동을 지니고 있어 쉽게 죄를 짓는다. 허나 정의는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해독제 역할을 한다. 그 해독제는 참회이다. 참회는 악의 충동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걸 막아주고 이내 완화시켜준다. 나아가 죄악의 잔재로 덮여있는 삶의 길을 환하게 밝혀준다. 따라서 참회는 그 무엇보다 위대한 행위이다. 인간은 행복할 때보다 고통스러울 때 더 기뻐해야 한다. 평생 행복한 사람은 그가 저지른 죄를 아직 용서받지 못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다.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 장기간 질환으로 고생한 사람, 그리고 폭정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지은 죄를 정화했기 때문이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참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 죄는 영원히 씻어지지 않는다. 참회란 인간이 죄를 씻을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다.
그러니 참회를 할 땐 진실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나는 죄를 짓고 나서 참회할 거야. 그리고 다시 죄를 지으면 또 참회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참회할 필요가 없다. 죄를 지으며 진심으로 부끄러워하는 자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둔한 자. 미시나는 우둔한 신자가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했다. 하면 우둔한 신자는 어떤 사람일까? 어린아이가 강에 빠지는 걸 보고도 기도를 마치고 나서 구해줄게 라고 말하는 자는 우둔한 신자라고 할 수 있다. 그가 기도를 마쳤을 때 아이는 이미 죽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평판.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있었다. 학업 성적이 상당히 우수했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부디 아버지 친구들에게 제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얼마나 실력이 늘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에 아버지가 말했다. 아들아, 나는 추천해주지 않겠다. 평판이야말로 무엇보다 가장 좋은 소개장일 터이니. 진정한 가난. 두 사람이 라삐에게 상담을 하러 갔다. 한 사람은 그 마을의 최고 부자이며 또 한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이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먼저 도착한 부자가 라삐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곤 1시간이 지나 밖으로 나왔다. 이어 가난한 사람이 라삐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면담은 단 5분 만에 끝났다. 가난한 사람은 언짢은 생각이 들어 라삐에게 항의했다. 부자와의 면담은 1시간이나 걸렸지 않습니까? 헌데 저는 단 5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공평하다 말할 수 있나요? 라삐가 대답했다. 진정하시지요. 선생은 자신의 가난함을 알고 있었지만 부자는 자신의 마음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기까지 1시간이나 걸렸던 겁니다.